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장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짧은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이 어쩌면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는 몇 권의 책들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도 그렇고 또 그 글을 쓰신 분도 이 말씀은 분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첫째, 우리가 2장부터 4장 1절까지 살펴본 내용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를 비롯한 작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평화의 시대를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회개하나요? 아닙니다.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평화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는 중간에 중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빠져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에는 약 400년 가까이의 갭이 있어요. 이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중간기는 계속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 앞에 지금 사라져 있는 그 역사 가운데는 헬라라고 하는 헬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들어와서는 로마가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로 살아왔어요. 돌아온 자들은 잠시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왔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에 의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2절부터 6절은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는다는 얘기냐? 마치 곧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곧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는다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이냐라고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또한 지금 이사야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사야서가 꽤 깁니다. 꽤 긴 말씀 속에서 벌써 4장인데요. 벌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빨리, 보통 결론이라 그러면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 결론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벌써 4장부터 메시아를 통한 예루살렘의 평화, 이것을 예언하고 있을까? 결국 이 말은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정말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나 보다, 이 심판의 무서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느낌과 더불어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카드를
벌써 4장에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화와 은혜를 반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60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성함을 밝혀도 한 20년 전이니까 20년이 아니죠. 한 40년 전 가까이 되니까 혹시 김민강 목사님이 아마 예인교회에도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와서 부흥회 하셨을 것 같은데, 부흥사경회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셨던가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벗겨지셨는데 윤 전사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안 오셨다 그러면 왜 안 가셨을까 싶은데요. 경기노회에는 거의 다 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노회장도 많이 하셨고 또 하여튼 바쁘셨어요. 교회에 좀처럼 계시지 않을 만큼 부흥사경회로,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사경회로 많이 초대받아서 강의를 말씀을 전하러 많이 다니셨어요. 이분 소재실이 옆에 사시는 이제 교회 옆에 바로 빌라가 붙어 있어요. 교회 옆에 바로 빌라가 붙어 있었는데 그 빌라 지하에 목사님 서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가면 목사님이 꼭 커피를 타주세요. 제가 그때 청년일 때라 그랬잖아요. 청년일 때 가도 목사님이 정말 송구하게 커피를 타서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라고, 나에게 온 손님이니까 내가 커피를 타줘야 된다 그러면서 손수 커피를 타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분 서재실에 가보면 목사님들의 서재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책장이 많고 그 책장에 빼곡하게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살아 계셨으면 더 많은 책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60에 돌아가셨으니까 책을 더 구입하셨을 수도 있고 서재가 모자랄 정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단골로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주석이라고 소개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 그런 책들을 주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주석들 가운데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면서 언급한 이 주석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대표 주석이 칼빈 주석이에요.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사실 주석을 쓰기에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리나 이쪽에 대해서 훨씬 더 탁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요한계시록 주석은 빼놓고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한 번도 칼빈 주석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또 참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책들의 우선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라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리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 강해적 해석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CD로 칼빈 주석을 CD로만 갖고 있고 책으로는 제 서재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칼빈 주석에서는 이 부분 4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장차 일어날 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과거에 적어도 10년,
10년 이후 한 20년 가까이 혹시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칼빈 주석이나 뭐 후쿠마나 그랜드나 이런 주석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4장 2절부터 6절 이 말씀은 분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서론이 길기도 했고, 또 짧지만 이 이사야서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페이지 한 단락에 보시면 굵은 채로 제가 써놨는데요,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말론이나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나 특별히 남은 자라는 내용과 회복, 거룩 또는 출애굽 사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변화산이라고 소개되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은 높은 산이고 누가복음은 변화하신 산, 그래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일단 외모를 보면 그냥 딱 모세구나, 엘리야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이미지와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말해요. 가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죠. 그때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가 출애굽이에요. 보통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부르는데 이 출애굽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메시아와 관련된 역사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남은 자라든지 아니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메시아와 아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실 때 이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을 출애굽 사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심으로 약속의 땅에 갔다는, 아주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과 또 다른 연결 코드를 출애굽으로 연결해요. 새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우리를 출애굽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생각이에요. 얘가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이 중요한 출애굽 사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정말 메시아 그러면 다 쏟아낼 수 있는, 메시아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 그럼 심판하면 되죠. 근데 심판이 아니라 생뚱맞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오는 메시아의 통치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켜서 본문을 전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열방으로 끌려가서 다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이후 그들이 죄값을 모두 치른 다음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두 번째 출애굽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첫 번째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설명합니다. 열방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전에 없었던 큰 은혜를 받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사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은 싹이라고 번역했어요. 싹이라고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쉬운 성경은 가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여서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충격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지는 이새의 싹이라고 설명되는 이새의 가지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새의 가지는 메시아의 인간적인 근원, 이새로부터 시작되는 다윗 그리고 연결되는 계보를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가지는 이 가지가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육적인 부분은 이새로부터라고 설명을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지임을 강조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피어난 가지로 11장 1절은 설명하고 있고,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가져올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역시 가지로 표현됩니다. 제가 밑에 말씀을 달아놨습니다. 53장 2절인데요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금요일 날 오셨고, 또 제가 쉬운 성경을 택한 이유는 사실 택할 여지가 없어서 그래요. 개역개정 성경도 사실은 오류가 너무 많고 쉬운 성경도 오류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성경을 택한 것은 읽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읽기에 조금 더 수월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면서 참 송구해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구약, 신약 번역된 성경이 나왔으면 하고 하는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알고 싶다,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번역본이 없나, 번역 성경이 없나 라고 혹시 고민하시고 읽고 싶으시면 구약 성경은 새번역 성경을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구약은 새번역 성경이 조금 낫고 신약 성경은 뭐 특별히 추천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쉬운 성경으로 결정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 마지막 뒤에 있는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정말 잘못 번역됐어요. 권위라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권위가 없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드러난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그냥
권위나 이런 거 다 빼고요. 외모적으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했을 때에 그 외모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윗을 왜 뽑았죠? 다윗을 왕으로, 아니 사울을 왜 왕으로 뽑았죠? 그가 영적인 면에서 또는 가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선출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뽑았던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외모. 남들보다 얼굴 정도가 하나 더 크다. 잘생겼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데다가 당시에는 이 외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건 내 마음대로 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유전적인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들보다 키가 크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고 연결을 시켰어요. 또 잘생겼다. 지금처럼 수술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만한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여겨왔어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사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벌써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다가 돼요. 메시아라면 외모부터 달라야 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메시아다라고 여겨질만 하다고 믿어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까지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옳지 않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위험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가지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2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 또한 여호와의 종인 가지에 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스가랴 3장 8절인데 3페이지 맨 아래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이제 새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전부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했다는 거지.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가지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가지가 이제 나타나면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데,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냐? 그럼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서 죽었느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죠. 전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많이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는데 끌려가서 거룩하게 됐느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남을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 남을 자들이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로 설명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들, 구별된 자들이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3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명단에 이름이 적혔다라고 말하는데, 명단이 사실은 책에, 이걸 좀 풀어놓은 거예요. 좀 이해하기 좋게끔 명단에라고 말하지만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특히 21장 27절에 보면 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진짜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또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생명책이 내 이름을 확인한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미 들어가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을 가지, 천국 간 다음에 내 이름을 확인하고 없으면 지옥 갈 거예요? 혹시 누락이라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벽에 큰 글씨로 아예 새겨져 있기를 원할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들이 사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 이름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 누구누구의 조상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뭐 끌려가든 끌려가지 않든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떠한 책이냐, 이 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대로, 이 책이 죄인의 책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책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고, 생명책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느꼈던 이들에게는 생명책이라는 곳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생명책에만큼은 내 이름이 좀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과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담아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내 이름을 뭘 확인해요? 천국 갔으면 끝이지.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의 딸들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상징성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 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보통 남성 위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여성 명사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하면 정말 딸들만이냐? 아니고요. 다 시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러움을 씻기실 것이래요.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지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의 딸들, 시온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심판하시는 영과 불의 영, 또는 소멸하시는 영으로 번역하는데, 심판하시는 영 그리고 불의 영에 의해서 깨끗해진대요. 성령이죠. 왜 불같은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불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성령을 불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써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불같은 성령으로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것을 지금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건데,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씻긴다고 할 때 구약은 씻긴다는 표현을 물로 해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피로 씻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대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단어, 은유적인 묘사들은 전부 메시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빼곡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불로 죄를 씻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죄가 해결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진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성령의 열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처음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표징이었어요. 새 출애굽이 실현되면 시온에서 그를 경배하는 이방인이 되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초막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정말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정말 생활하기 어렵고, 여기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그래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왔는지 그때를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돈에 또는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면 초막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초막이 싫어져요. 왜 굳이? 라고 하면서 초막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막에서 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던 이유는 집을 놔두고 집 앞에다가 초막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생활해 보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늘 침대에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다 젖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서 8일인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초막에서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 다시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이 초막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이 다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켰사오니 했던 그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초막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막은 그게 아니에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라고요. 초막만 지으면 은혜가 돼요? 그럼 다 초막 짓고 살아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초막에서, 초막 같은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초막과 같은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건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우리 안에 초막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제목처럼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몇 번에 걸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전화. 우리 저기 간판에는 교회 전화가 적혀 있잖아요. 전화가 띠릭띠릭띠릭, 우리 교회 전화기가 좀 그런데 띠릭띠릭띠릭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전화도 많고 갑자기 교회 가도 되나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가도 되나요? 전화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뜨는 전화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가 안 남으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전화 걸면 전화번호가 남는 그런 전화기가 있던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요. 교회 오셔도 되지요. 근데 3층인가요? 네, 3층입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3층 맞네요. 네? 그랬더니 제가 교회 앞에 있는데요. 예배 시간을 좀 보려고 올라왔대요. 잠깐만요. 그러고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불도 켜고 모여드렸더니 처음 들어와 봤대요. 교회를 처음 들어와 봤대요. 이 교회가 이렇군요. 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와도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가 있었네요. 여기 교회가 30년째 있어요. 이 자리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생기고 30년 동안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이 동네 사신대요. 남자분이고 등산을 갔다 오시는 건지 색을 메고 운동화 신고 계셨는데 이곳에 사신대요. 사시는데 30년 동안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교회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다. 교회가 있었는데 안 보였다가 보였잖아요. 간판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봤든지 보고 지금 눈에 확 들어오니까 전화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와야 되는데 한번 오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인생 처음으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들어 보이시는데 인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어쨌든 한 발을 들여놓고 들어오셨어요. 정말 은혜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 때문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감옥에서 합니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감옥에서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